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겔 35장까지 좀 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려서 이거를 안 켜고 하니까 항상 잠깐만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겔 35장까지 했고요. 에스겔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앞부분에도 파수꾼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도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스겔 33장에서부터 에스겔이 입이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또다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번에 감당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포로지에 잡혀와서 꿈도 희망도 없는, 또 이스라엘에 남겨진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 상태인데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줌으로써 정말 앞으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깨우치는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에스겔 35장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뭔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의 하나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에 이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3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6장에서는 이제 에돔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에돔은 하나님이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들의 회복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내용이 이제 이 36장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 앞에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조금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자기만 먹이는 이런 나쁜 목자와 대비해서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나쁜 목자가 아닌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실 테인데 이 새로운 목자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34장에 나왔고, 그리고 오늘 요 36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1절에서부터 15절의 내용이 그러한 거예요. 1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그동안의 전쟁으로 황폐화되었던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그리고 16절에서부터 38절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이거를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회복의 얘기를 하면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구나, 우리 미래에는 비전이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점점 싹 트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에서부터 1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땅의 회복을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1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보게 되면 이 에돔과 더불어서, 에돔 나라만이 아닌 에돔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런 이방 국가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36장 1절 말씀에 봅시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 부르시면서 그동안의 전쟁으로 폐허화된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보고 예언을 해라, 말씀을 외쳐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산들, 이스라엘 땅이겠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땅들을 보면서 2절에 대적들이 뭐라 그랬냐, 대적들이 그 이스라엘 땅들을 보면서 침을 뚝뚝 흘리면서
아하, 예전에 솔로몬 시대 때 잘 나가던 저 이스라엘, 다윗 시대 때 잘 나가던 높은 곳 저 예루살렘, 이제 저 나라는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 저 이스라엘 땅은 누구 것이 된다? 우리 대적들 것이 된다 하고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땅들을 바벨로 침략할 때 날로 먹은 이런 나쁜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3절에 보면 에스겔이 그런 이방 민족들에게 예언하기를, 야, 이제 장차 너희들을 칠자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황무케 하고 이스라엘을 쫄딱 망하게 했으니 이제 너희도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황무케 하고 너희의 사방을 삼키며 너희의 땅들이 이방인의 기업이 되어서 사람들의 말거리,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저자가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나를 괴롭혀, 저것이 얼마나 처맞으려고 저러나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황폐화된 이스라엘 산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 조롱거리가 된 성읍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조롱거리가 된 성읍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의 땅. 이방인들의 노략거리가 된 성읍들이 뭐냐? 이스라엘의 성읍. 근데 이런 성읍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5절 보면 맹렬한 투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인 에돔 땅 온 땅을 쳐서 그들을 혼내주겠다는 거지. 왜 그러느냐? 5절 뒷부분에 보면 저런 어떤 이방인들과의 에돔 족속들이 내 땅을 빼앗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 땅은 사실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소유를 삼고 자기네들이 잘난 줄 안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6절에도 끝부분에 보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이방의 수욕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절대 이것을 간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된다? 수욕을 어떻게 당한다? 정령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은 시간 문제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혼내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어떻게 되느냐? 8절, 7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수욕을 당하겠지만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했던 이스라엘 산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은 황폐화되어 있지만 앞으로 가지가 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과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이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가 됐다. 그래서 땅들이 이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땅만 회복되면 뭐예요? 암만 땅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백성도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문지방으로 갔다가 동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떠나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9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농사가 다시 재개될 것이고 황폐했던 성읍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근데 뭐 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가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이들이 성읍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주 널널이 넓은 빈 땅에 그 성읍들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또 11절에 보면 짐승도 무수히 많아져 가지고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나안 땅 주셨을 때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하실 거냐? 처음보다 더 낫게, 더 좋게 너희를 대접해 줄 거다. 이런 일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맞네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를 얻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땅은 너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빼앗겼던 땅을 얻고, 그리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되어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들을 향하여 조롱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저 이스라엘 땅은 사람 망하게 하는 땅이야. 사람을 삼키게 하는 땅이야. 그리고 자기 백성을 막 구속하고 제한하는 자야.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땅에 사람을 삼켰던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땅이 백성들을 막 이렇게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늘 전쟁이 있고 학살이 있고, 그래서 그 땅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이스라엘의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이제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겠다는 거예요. 14절. 이 이스라엘의 땅이 어떻게 된다?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자기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한하지 않는다. 누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은 더 이상 열국들에 의해서 수욕을 듣지 않을 것이야. 만민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이 넘어지지 않는다. 누구의 말씀?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꾸 약속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그냥 뭐 의례적인 말이거니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다 딱 새겨야 돼. 그래, 내가 지금은 황무지야. 지금은 내 생활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결코 이대로 내버리시지는 않을 거야. 나에게 놀라운 회복을 줄 거야.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저거 뭐 하나님 믿는 게 뭐 저래 이러면서 이렇게 놀릴지 모르지만 이거는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주신다. 누구의 말씀?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 하는 믿음을 확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생겨요. 믿음, 소망.
어떤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소망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의심하지 말자. 그리고 믿자. 그러면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5절까지는 황폐화되었던 땅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리고 회복된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6절에서부터 38절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살 때에 어떠했냐? 행위가 아주 더러웠어요. 아주 부정한 존재였어. 그래서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라고, 이건 여자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 월경 중에 있을 때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행위가 엉망이었던 게 뭐냐? 땅 위에 피를 쏟았다는 거야. 그야말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착취하고 인신매매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보세요. 아합 같은 사람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잖아. 그리고 나봇을 죽였잖아. 이런 식으로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통해서 약자들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는, 그래서 그 땅 위에 피를 쏟고, 또 아합 같은 왕, 여로보암 같은 왕, 이런 이스라엘 왕,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야말로 행위가 너무너무 더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쫄딱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절. 이 열방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한 행위, 죄악들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열방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하는가? 거기 20절에도 나오는데, 저자들이 유일신 여호와의 백성이라는데, 여호와의 백성들이 지금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사방팔방에 포로로 떠돌아다니고 있어. 이러고 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야. 여호와라고 하는 유일신이 지 백성이 망하는데도 지켜주지 못하고 지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 하고서 조롱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방인들이 조롱해서가 아니고, 궁극적인 원인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가 부정하고 더럽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려고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능한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혼내주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고 혹은 흩어진 세상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이름이 그동안은 조롱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아끼시겠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관심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아끼시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건 무엇을 통해서 하실 건가? 22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함으로써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22절에 보면 좀 말씀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 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중요하지 우리가 고생당하고 쇠 빠지게 어려움 당하는 거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나. 나 구원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이름만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로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한 생각을 좀 가졌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 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아끼고 우리 구원하는 거는 뭐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하는 거 아니야. 내 이름 위해서 구원하는 거야. 그럼 난 뭐야 도대체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좀 더 알아가면서 이 구절의 의미를 알았다니까. 만일에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이쁜 짓 한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만일에 내가 이쁜 짓을 못하고 착한 일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려?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행동이 얼마나 한심하다는 걸 알아. 내 능력, 내 행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는 근거는 내 이름을 걸고 하겠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만 하나님 앞에서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의 내용을 기도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착한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는 일 시작은 해놓고서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시면 하나님은 이게 뭡니까? 시작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가 이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 지금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겼기로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면 이 애굽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야, 저 여호와라는 신은 지 백성 구원하겠다고 우리 땅에서 데리고 나가더니만 광야에서 싹 다 죽여버렸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신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애굽 땅에 얘네들 있으면 먹고는 살 텐데 저 광야에서 고생시키다가 죽여버려? 무슨 저따구 하나님이 있냐 하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거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해도 되겠냐?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 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때도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약속을 해놓고서는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약속 안 지키는 대명사가 될 것 아니겠냐. 그러니 이 백성들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시고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모세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한 거 알아.
저들의 저들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걸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다가 딱 숨겨두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근데 그 반포할 때 그 이름의 내용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앞서 얘기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자기의 이름을 아끼고 이러한 자기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이러한 자기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지 몰라. 하나님이 나의 어떤 행함으로 내 어떤 잘난 행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구원받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내놓을 게 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를 고백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으면 우리는 괴수들 중에 괴수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데 자기의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를 어디서 찾으냐? 내가 약속했잖아. 이름을 걸고 나는 내 이름을 아껴. 내 이름은 영광스러운 자야. 내 이름은 거룩해. 그러니 이 약속은 변개될 수 없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건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3절에 열국 가운데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 더럽혀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은 큰 이름이야. 근데 그 큰 이름을 어떻게 하게 할 거냐? 거룩하게 할 거야.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는 구별짓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의 그 이름은 능력이 없어. 세상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인도 구원하시고 정말 소망 없는 자도 놀라운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세상 신하고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도 얼마나 구별된지를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이방인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저것들 한심한 것들 이러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면서 와 정말 쟤네들의 하나님은 대단하네 하고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 사람들이 그런 광경을 보게 되면 야 정말 쟤들의 하나님은 한때 저들을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뻥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약속을 지키네.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해서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까? 불가능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 일을 이루시네. 정말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이로구나 하면서 이런 사실을 누구도 알게 되냐? 이방인들도 알게 된다.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이 24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1단계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잖아요. 에스겔도 바벨론 포로지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다?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낼 거다. 흩어진 자들을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어디로 가냐?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냐? 맑은 물로 뿌릴 거야. 하나님이.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더러우니까 씻는 것도 누가 하냐? 하나님이 맑은 물로 뿌려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섬김에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거야. 이거 백성들이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거냐?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새 영이 뭐야? 성령이지.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야. 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옛날에는 강팍했던 그 마음을 싹 다 제해버리고 마음속에 뭘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이전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율례 행하는 일을 이제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우리 속에다 막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회복된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침략을 당하거나 또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고 28절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된다?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야. 이런 약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너희들이 내 명령을 잘 지켜 순종하면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죠? 율례를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야. 그래서 심판받게 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약속이 뭐냐면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내 백성 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물론 앞에 조건절 같이 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셨냐? 아까 맑은 물을 뿌린다 그랬잖아. 우리가 보통 세례를 받을 때 침례교에서는 사람의 머리통을 잡아가지고 물속에다 확 집어넣다 뺍니다. 그죠? 네. 뭡니까?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게 넌 이제 옛사람 죽었어. 물속에다 장사 지낸 거야. 그걸 끄집어낸 건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그 표시가 이 침례의 표시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침례로 주지 않고 물을 뿌리잖아. 이 뿌리는 건 뭐냐? 여러분들 그 짐승을 잡으면 피가 있죠. 그 피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속죄소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결국은 짐승이 어떤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린 것을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맑은 물을 뿌리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맑은 물로 우리를 뿌려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죄 문제는 해결됐죠. 근데 워낙에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순종하니까 오케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 모든 회복이 무엇 때문이라?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회복과 더불어 이 가나안 땅, 황폐했던 가나안 땅도 풍성해져요. 그리고 다시는 기근과 같은 욕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회복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내가 왜 과거에 그렇게 악한 길을 걸었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치 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죄악을 행했지? 그래서 죄가 싫어지고 과거에 자기의 잘못했던 것들이 막 미워, 싫어져, 죄가. 이게 뭐냐? 성령이 부어진 결과고 맑은 물이 뿌려진 결과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죠? 아직 난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짓잖아.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일은 있어요. 죄 짓다가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이 막 내 안에서 역사해서 이거 회개해야 되겠네. 이러고서 회개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 그리고 이 죄가 왜 이렇게 자꾸 이 미운 놈의 죄를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짓는 겁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한심합니까? 이 죄는 놈은 왜 이렇게 강한 거예요? 이러고서 막 속이 상하잖아. 이런 마음은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마음이야. 이게 왜 이런 마음이 생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맑은 물을 뿌려서 그래.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좋고 이러면서 변화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일에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절대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은혜, 자비, 긍휼이 풍성,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32절 끝에 보면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우리의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고 그리고서는 또 회개해서 다시 회복받고 이러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고 회복시키시고 또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 이 사역, 이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자녀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고 이스라엘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약속한 대로 됐지? 한심한 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로 내가 기어코 만들었지? 저 황폐했던 땅을 놀랍게 회복했지? 이로써 하나님이 이거를 온 열방 가운데 증명하시겠다. 그 증명함을 통해서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이방나라, 모든 열방, 만천하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은 그냥 일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회복시켜가면서 저렇게 싸가지 없던 저 김철원을 하나님이 저 지경까지 만드셨네? 저 위대한 지경까지 만드셨네?
와,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네. 이거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회복되는 날에 어떻게 되냐? 나 주 여호와가 나오더라. 이 에스겔에서 왜 이렇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약속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이제 황폐됐던 성읍의 사람들이 막 살게 되고요. 황폐됐던 곳에 막 건물들이 건축되게 되고요. 그리고 황무하게 보이던 땅이 막 밭이 갈아지고, 그리고 에덴 동산같이 되고, 무너진 성읍과 성벽과 그곳에 사람들이 꽉꽉 차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야, 저 하나님이 저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저 황무했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심어서 저렇게 에덴 동산같이 만드시는구나, 이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까 나 같은 게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물론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되는 거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 이걸 통해서 우리를 기억고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천사들이나 모든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우리를 보고서는 와, 제가 옛날에 정말 찌질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누가 저렇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하셨네. 우리는 또 그렇게 또 변화된 우리는 내 실력으로 안 된 거 알잖아. 누구 실력으로 됐다? 하나님 실력으로 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어디냐? 천국이다 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3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룰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겠지만, 다 이루시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가 사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나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나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줘요. 그래 이렇게 해주지. 안 해도 사실 우리 애기 말입니다. 애가 똥 싸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냅둬? 울지 않아도 엄마가 치워주고요. 울어도 치워주고요. 그러잖아요. 어쨌든 치워주는 거잖아. 근데 만일에 애기가 이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아직 이렇게 움직임이 둔하잖아. 내가 활동이 부자연스럽잖아. 그리고 아직 대소변도 못 가리는데 죄송하지만 내가 조금 응가를 했거든. 이걸 좀 치워주시겠습니까? 한 100일, 석 달 된 애가 만일에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엄마가 얼마나 깜짝 놀랄까. 그리고 우리 아이 천재다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할까. 그 똥 갈아달라고 애가 부탁한 것을 놓고서. 에? 그렇잖아요. 그거 사실 똥 갈아달라고 하는 게 무슨 자랑거리겠냐고. 근데 100일 된 애가 그랬다 그러면 막 놀라잖아.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그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뭔가 부모에게 뭘 해주고 뭔가 좀 잘한 일 있으면 부모들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랑 뭔가 인격적인 관계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너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거야. 근데 그래도 너는 나에게 기도 좀 하면 안 되겠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라고 그랬네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를 그 영광스러운 그 위치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직도 나는 시원치 않아가지고 자꾸 죄에 빠지고 누가 나를 이 몸에서 건져내랴.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안타까움이 내게도 있는데 하나님 이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구하여야 할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하오니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를 성결케 하옵소서,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황폐한 상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거다. 제사지를 양떼, 예루살렘 정한 절기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으로 채울 것이다. 놀라운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는다? 아,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더니 이루어 주셨네. 하나님 여호와 맞네.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라는 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더 깊이 아는 단계로 나아가고 일평생의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체험해라 라는 거예요. 37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뭡니까? 마른 뼈들이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환상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